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여러분은 신명기 사관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복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다. 여전히 하나님을 그 틀에서 보고 그 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육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참 생명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 사랑, 내 몸 사랑, 이웃 사랑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의 가장 그냥 기본적인 걸 설명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왜 하나님 말씀이 되었습니까? 인간이 너무 악해서 감정이 격해지면 눈 하나 뽑은 사람을 눈 하나 뽑는 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눈 하나 뽑은 사람한테 눈 두 개를 뽑든지 죽이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율법 말씀을 전하실 때 곧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고요. 아주 기본적인 걸 우리한테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우리의 원수된 자들보다 우리가 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달은 언젠가 그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의 덮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드디어 그 받은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원수를 사랑하라가 되잖아요. 처음에 주신 율법조차 실은 우리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인생들인지 그걸 수행해내지 못하는 게 인생이죠. 그래서 어쩌면 율법 앞에 서면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에 대해 실패한 것이 구약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그 인생의 역사를 실패다, 너는 끝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동일하게 바라보기만 하면 살려주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바라보기만 하면 회개로 쳐주시고 신음만 해도 회복시키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역사는 겉으로 보면 실패의 역사였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신 적이 없으세요. 당신을 바라보는 자들,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음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던 분이셨죠. 율법,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신약, 새로운 약속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 지켜낼 수 없었던 그 빈 곳을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채우셨죠. 그분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나서 너는 나를 믿고 너는 나와 동행하니까 내가 한 건 네가 한 것이다. 율법을 완성시키셔 놓고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앉히셨죠. 이제 곧 내가 너다, 너가 곧 나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음 증거. 복음 증거는 다른 게 아니라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내는 삶이 복음 증거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영광된 자리로 부르신 거죠. 영광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또 정의할까요? 영광은 독사조,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다. 그죠?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 예, 그 영광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율법주의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신명기 사관 안에 묶여서 살아가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상고해 보길 원해요. 사실 오늘 그 사무엘 하 10장 넘어갈 차례인데, 이제 2020년 수요 설교로는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요. 저한테는요. 다음 주와 그다음 주는 이제 성탄절 있고 새 그 신년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요 성경 공부 2번을 이정용 목사님이 인도하실 거라서 제가 올 한 해 수요 성경 공부 마지막 부분을 얼마 전에 신명기 사건에 대해 설교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매듭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본문을 따라가지 않고 오늘 다른 본문을 한번 택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율법 아래 매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가 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실래요? 오늘은 말씀 몇 군데 신약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해요.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인데,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은지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시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복음서 전체에 기록이 다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에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4장에 되어 있고 누가복음 7장에 되어 있어요. 세 책의 기록이 다 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사실 복음서들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긴 말씀을 뭐 때문에 세 군데다가 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향유 옥합 사건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건 마리아가 자기 결혼 예비품으로 준비해뒀던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홀로 주님의 장사를 예비했던 장면이니까, 지금 복음서에 나오는 이 세 가지 향유 옥합 사건은 아주 특별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기독교 진리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예화입니다.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초대했는데 37절에 보면 여인이 들어왔는데,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 하죠?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인, 그죠? 죄인인 한 여인. 잘 보세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만한 죄인인 한 여인.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해봅시다. 죄인은 교회 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생각이 많이 드시죠? 별로 사람들이 없으신데, 없을 때마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지명해서 질문을 했더니 이제 불편해 하시던데, 한번 고민해 봅시다. 교회 안에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다닐 수 있어? 우리 그런 말 한 번씩 하잖아요. 저런 인간이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어? 지금 내나 그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그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불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와서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보내시는 종이라면 이 여인이 누군지 알고 그거 안 받았을 거다, 지금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을 정확하게 생각하실 때 이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사람, 이렇게 정의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의 최상 레벨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죠? 신명기 사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죄인의 섬김, 저 불결한 거룩하지 못한 섬김을 받는 게 말이 되는가? 정결함을 요구하는 신자로 바리새인이 서 있는 겁니다. 옳은 것 같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맞는데 틀린 거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룩과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사관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깊이 물들어 있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율법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면요, 두려운 하나님으로 봅니다, 되게. 그러면서 또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이야기하기가 좀 껄끄러우니까 그건 구약의 하나님, 네, 그러면서 신약의 하나님은 좀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정의를 하고 지나가길 원하는 것은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입니다. 다른 하나님 전혀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룩, 아까 우리가 생각해 봤잖아요. 그 거룩이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임을 깨닫고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한 다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요청하시는 율법, 거룩의 본질이었는데, 거기 멈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요청하신 거룩은 굉장히 어렵고 두렵고 나아가기가 껄끄러운 것이죠. 왜?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니까. 잘할 수가 없거든요. 율법주의가 얼마나 우리 삶에 만연해 있냐면요, 우리는 대부분 겁에 질려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잘못하지 않으려고 신앙생활하고요, 틀리지 않으려고 신앙생활하고요, 벌받지 않으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틀리지 않고 벌받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사실 그 신앙생활에 무슨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디로 이어지느냐, 자기에게만 국한되지 않아요.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로 이어지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복받는 삶 살기 위해서는 잘못하지 말아야 된다고. 틀리면 안 되게 신앙생활을 조언합니다. 조금이라도 엇나가면 가서 교정해 줘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피해 주는 것조차도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진리의 조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거든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신명기 사관에 묶여 있다니까요. 율법주의 사관에 묶여 있다니까요. 그런 죄, 그런 불경건, 그 거룩하지 않는 모습, 그건 하나님 못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저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저를 반드시 알아볼 거야. 저 더러운 인간을. 저가 주는 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 거룩하지도 않은데.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너는 내가 들어오는데 발 씻을 물도 안 줬잖아. 손에 입 맞추지도 않았잖아. 감람류 붓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나를 환대하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그게 불쾌해서가 아니라 요점은 그거죠. 그 여인은 나를 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 던지신 질문이 이거죠. 누가 더 하나님께 사랑받겠냐? 이 뉘앙스를 잘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잘잘못과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는가에 관심이 있다. 그게 하나님께 기준이라는 겁니다. 기준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니까요. 복음서 내내 뭐가 나오죠?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요. 사랑이에요. 공간복음서 내내 사랑. 요한복음은 아예 대놓고 그분은 사랑이시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준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해다오. 그게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 거룩은 분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룩은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거룩은 곁에 갈 수가 없고 높고 잘나고 차별 같은 것 개념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자꾸 묶어버리죠.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아빠 앞에서 서는 것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죠.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날 때 우리 순서 다 배우잖아요. 제일 먼저 여호와 이름 부르고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감사 짧게 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회개해야 간신히 용서받고, 그죠? 그제야 우리의 필요를 말할 수 있다라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 아버지래요. 그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그럼 우리 아버지는 일단 그거 접어두고 너 뭐가 필요하니? 너 뭐가 힘드니? 저 지금 배가 고파요. 저 너무 힘들어요. 너 먹고 쉬어. 너 먹고 자. 이게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꿈도 꾸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신약 성경은 누누이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격을 갖추고 깨끗하게 씻고 성결해야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긍휼과 자비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바라보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약 성경에도 말했어요. 어찌 애미가 젖 먹이는 아기를 잊겠느냐. 인간 엄마는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에서. 근데 우리는 안 믿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 신명기 사관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가. 거룩, 복음조차 이 사관 아래 묶어서 하나님을 두렵고 공포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죠. 바늘 하나 안 들어가는 공의 하나님만 세워놓은 거죠.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없고 불안과 공포,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면서 이 불안을 안심시키기 위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남들의 불의함을 하나하나 지적해야지만 나의 옳음이 증명이 되거든요. 이건 한동안 너무 오랫동안 설교를 해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시비 걸라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잘못한 놈들을 다 시비 걸고 잡아서 죽여라. 아니죠.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라. 판단하고 비판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다시 말씀 나눠봅시다. 복음이 뭐죠? 값 없이 받은 용서, 덮음, 은혜. 예. 그걸 값 없이 덮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 그런 복음의 삶을 살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소망, 감사, 온유 같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삶을 살지 않으니까 넉넉할 수가 없죠. 언제나 죄책감과 자책감,
그걸 다 씻어낼 수 없는 자신에 대한 분노, 절망, 이게 자기한테만 있으면 되는데 누군가에게 돌팔매질로 다시 튀어나오는 거죠. 우리더러 율법주의 삶 살라고 하나님 하신 적이 없어요. 그 왜 남한테 그렇게 신경 씁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남한테 신경 쓸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불공평한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천만에 그래요. 하나님 공평하시죠. 우리같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생을 하나님 자녀라고 삼아주셨는데 어디 가서 공평을 논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기쁨, 사랑, 충만, 그러니까 신명기 사관에 묶여서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 원망, 짜증, 분노, 그런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친구라는 거. 친구, 여기서 친구라는 건요, 서로 의지하는 사이,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가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어렵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가 어찌 은사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신 분이 뭘 더 안 주시겠어요. 그리고 아들을 주신 분이 뭘 우리한테 요구하시겠어요. 아들을 이미 주셨잖아요.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너 그 정도 안 되면 넌 안 돼. 너는 복 받을 자격이 없어. 넌 계속 구불러야 돼.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말을 했으니까 또 설명을 또 해드리는데, 그럼 우리의 광야는, 우리의 구덩이는 뭡니까? 우리가 자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게 바리새인이거든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다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구원을 베푸셨잖아요. 아들을 주신 분이 뭘 더 우리한테 요구하시냐라고 로마서 8장이 밝히는데, 또 이러면 또 이제 반대쪽으로 또 질문하겠죠. 이런 말씀이 있으면 더 방탕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니요, 하나님을 겁내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문제입니다.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분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삶, 그게 더 문제라니까요. 차라리 자유한 게 훨씬 낫죠.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사하면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 길을 가기로 하는 게 기독교라니까요. 그런데 이 길이 각오나 결단으로 가는 길이 아니죠. 그죠? 각오나 결단으로 가는 길이 아니죠. 왜요? 이미 그 소망 없는 삶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훈련의 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사람 속에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잘못하는 것, 그의 불손함, 불경건, 이런 걸 볼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죠? 한 달에 한 번 바라봐도 된다니까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것, 네,
제가 자주 그러거든요. 성도분들 만나면 제가 왜 이번 주 교회 안 나오셨어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만 나오셔도 괜찮다고 항상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혼자 막 죄송해하시고 그럴 때마다 제 괜찮다고 하는데 성도분들은 목사님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 괜찮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끼리 난립니까 늘. 아니, 한동안 막 그걸 가지고 옆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속에서 제가 오래 살았는데 그 다 신명기사가 율법주의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뭘 보는지 아십니까? 그가 실수한 것만 봐요. 그가 빼먹은 것만 봐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거 틀렸어 늘. 하나님이 손가락 좀 제발 접으라고. 너가 그런 손가락을 펼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그 예수를 그렇게 믿으니까 기쁨도 감사도 없는 거예요. 어딜 가도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지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교회만 다녀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해서 내 스스로가 그 길을 갈 수는 있어요. 감사해서 가는 거죠. 근데 그걸 왜 남한테 자꾸 적용합니까? 이게 인생을 기쁨과 감사와 행복 속에 살 거냐, 아니면 스스로 원망과 불평과 비판 속에서 살 거냐, 자기가 택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엔 한동안 이제 그런 분들하고 옆에 계실 때 그렇게 막 말씀하시고 계속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옆에 안 가면 되잖아요. 비껴갔거든요. 그냥 비껴가면 안 만나면 되니까. 신앙생활 그냥 나는 용납하고. 그러니까 너는 참 속도 좋다. 아니, 속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쓰레기보다 못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폐품 수집 전문가셔서 다시 펴가지고 사용해 주셔서 그 은혜만으로 기쁘게 감사하는데 너는 질서나 기준이 없다. 내가 하나님이 그 질서와 기준을 다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을 죽이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왜 거기서 질서하고 기준을 논하고 앉아 있어야 되냐고. 성경은 지금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는 교회가 운영될 수 없다. 나중에 교회 오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설득이 안 되는구나. 이건 설득할 수 있는 문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깊이 절감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구나. 이건 설교로도 전달이 안 되구나. 그러니까 그분은 그 인생을 그렇게 자기도 자기 감옥 속에 가둬 살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감옥 속에 살게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딜 가도 반가워하지 않는데 본인은 거룩한 삶, 진리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 순종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광, 그 사랑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 순종한다. 십자가를 진다.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려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드러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우리의 삶은 섬김, 희생, 오래 참음, 덮음, 이해, 용서, 그죠? 이게 십자가의 삶이거든요. 거기로 나가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나 성결이 되지 않으면 이게 극기고 또 율법주의고 내 영광이 되는 거죠. 뭐가 성결이 안 되면요, 로마서가 말하는 대로, 로마서가 그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로마서 1, 2, 3장에 우리가 죄라는 거죠. 우리의 죄가 날마다 먼지처럼 내려서 내 스스로는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저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보지만 그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저한테는 죄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실패합니다. 다시 아침에 눈을 떠서 눈을 맞추고 나가지만 죄로 향해 가려고 하는, 내 중심적으로 가려고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 말씀과 충돌을 해서 마음이 2갈래, 3갈래, 100갈래, 1000갈래로 찢어집니다. 이게 상한 마음이라고 주일날 설교를 했잖아요. 그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한 마음으로 당신께 나오는 사람들을 버려두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신병자 됩니다.
제가 말씀 안에서 지내가면서 이 말씀 대면하면 날마다 고통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이게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알거든요. 그럼 이걸 되게끔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다시 기도하고 감사하다고, 그걸 쳐주셔서 감사하다고. 이거 되게 뻔뻔스럽잖아요.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뻔뻔스러운 거예요. 그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왜 옆에 사람을 보고 네 같은 죄인이 교회를 우측에 다니냐,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라는 거죠. 그럼 율법주의로 혼자 살면 되는데 그 사람 혼자 그렇게 사는 순간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산다고 말씀을 지금 다시 전달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벌 받지 않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생활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모든 단어는 사랑, 친구,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주 오랜 시간 이제 그렇게 집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집사람 보고, 제가 예를 들게 집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집사람 지금 설교 듣고 있을 건데 신명기 사관 알았냐? 처음 들었다 하더라고요. 처음 들었다. 그럼 자기는 이때까지 신명기 사관에 묶여 살지 않았는데 맞다고. 맞다. 그 얼마나 불행한 삶이냐고. 그 신약을 읽으면 조금 사랑해라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은 알겠는데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살았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알았으면 이제부터는 그러면 여러분 바로 전진이 참 안 되거든요. 그죠? 사람 보면 늘 그렇죠. 저 인간 나쁜 인간이다. 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배어 있는지 아십니까? 결국 그 삶은요, 소망도 빛도 진리도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흑암 속에 던져놓고 비명 속에서 정죄함으로 인생을 마치게 하는 겁니다. 복음 없잖아요. 그 안에 복음은 뭐죠? 용서인데요. 복음은 덮어주는 건데요. 복음은 이해하는 건데 우리가 받은 대로요. 용서가 없는데 빛이 어디서 옵니까? 용서가 없는데 소망이 어디서 옵니까? 덮음이 없는데 그 안에 온유가 어디에서 옵니까? 감사와 기쁨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전부 다 어떻게 찾으려고 하시는지 아세요? 기도하면 된대요. 그 전부 금요철회하고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 성령으로 다운로드 시켜주신다고. 어디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 기도하고 나가서 또 정죄하는데요. 그렇게 틀린 삶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남한테 피해주는 삶, 어차피 인생 자체가 누군가의 피해인데요.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공예인데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이래요. 사랑이래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가끔 셋째의 얼굴, 3번의 얼굴 속에서 너무나도 영악한, 너무나도 인간의 그 본질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표정과 행동이 나올 때가 있어요. 거짓은 가르치지 않아도 인간이 인간에게 전수되는 아주 큰 유산 아닙니까? 정말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어떤 끓어오르는 분노라고 해야 됩니까? 인간이 이렇게 악하구나. 근데요, 자기 자식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성애를 모성애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마음을 이미 우리에게 설명하시잖아요. 그 남이 볼 때는 사람 같지도 않아 가지고 저 다시 상대하지 마 하는 그 인간을 우리는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으면 그래 너 일로 와 내가 안아줄게. 안으면서 그래 먹어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빠가 다 받아줄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왔잖아요. 그 복음은 용서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용서, 덮음, 그 기준, 질서 그거 하면 우리는 원래 용서 못 받아요. 우리 여기 못 서 있어요. 예배 못 드려요. 그걸 뛰어넘으신 게 십자가잖아요. 결국 우리 삶이 감사와 기쁨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용서예요. 덮음이고요. 이해고 사랑이에요.
로마서 아까 8장 읽었는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 한번 가보실래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인데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지금 이제 마지막 구절이 확 와닿으시지 않습니까?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권력이 아닙니다. 그죠? 주님이 보여주신 왕으로서의 삶이 뭐였죠? 섬김. 주님이 부리신 권세가 뭐였죠?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었잖아요. 섬김이었잖아요. 지금 마지막 절은요, 그 고난은 왜 오죠? 그 섬김을 배우기 위해서. 짐을 지는 역할을 배우기 위해서. 내가 섬김으로 모두가 영광된 자리를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한 구절로 표현해라고 하면 우리 대부분 아마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로 갈 겁니다. 다시 한번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정돈해 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명백하잖아요, 그죠? 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래 살죠? 그러니까 영광은커녕 삶에 기쁨과 감사가 없잖아요. 늘 짜증, 원망, 분노, 다시 또 비난, 비판, 이게 판을 치거든요. 누구를 비난해서 기쁨이 있습니까? 죄를 하나하나 밝혀내는 게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대화를 할 때마다 어떤 그런 부분들의 주제가 이제 부각되면 집사람하고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그만하자. 하지 말자.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고. 말을 끊어버려요. 아예. 대화를 안 해. 그런 거 이야기 안 하면 무슨 이야기 할 게 있냐. 그럼 차라리 다른 이야기 하자. 아니면 대화를 하지 말자. 제가 결혼하고 나서 오랫동안 싸웠던 문제거든요. 누구 그 죄를 들춰내가지고 무슨 우리한테 유익이 있냐. 덮어주고 가려주라고 했는데 복음을 실천해야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는데 이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돼요. 질서가 무너져요.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바리새인. 근데 사람들은 왜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판단하고 쫓아다니면서 시비를 걸까요? 신명기 사관에 묶여 살아서 그래요. 다들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냥.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쭉 오랫동안 전하면서 일단 구약을 쭉 전해가고 있잖아요. 왜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이 비추어지는 것들이 바르게 각인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사랑만 강조되면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몰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가 받은 사랑은 과한 수준이 아니라 불공평과 기준과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린 사랑이라는 걸 깨닫거든요. 그제서야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의지나 결단을 전혀 들이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춰보고 가는 거죠. 혹시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있네요. 코로나 하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유쾌하게 웃으신 적 있습니까?
유쾌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판단, 비판, 정죄, 저주가 가득했기 때문 아닙니까? 신자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솟구쳐 오르는 사랑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사랑이 원천이 되어서 우리는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이 호세아서 2장 19절을 살펴보므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장 19절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스라엘이 끝까지 불순종한 겁니다. 돌아오라는데 저는 제 갈 길 가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싫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망하게 된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망하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킬 거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 결혼한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언약에 묶여진 관계다. 이건 임의로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다. 모든 책임을 무한히 같이 진다. 내가 죽겠다 너의 죄 때문에.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관계가 결혼이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데 있어요. 결국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방해받거나 실패가 없는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고 호세아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답게 받은 사랑 흘려보내는 삶 살기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계십니다. 모쪼록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시간, 연말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의 상황이나 돈이 없어서 우리가 유쾌하지 못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우리의 판단, 비판, 정죄가 우리로 하여금 감옥 속에 살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거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덮으셨고 이해하셨고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택함으로 기쁨과 감사의 삶 살아가는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